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또 많은 직장인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먹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천상갑이나 박쥐라고 말합니다. 즉 그 동물들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외교 대변인 자오리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미군이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개발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디로부터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관점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2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톰 라이트와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2사람의 의견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톰 라이트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떠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대신에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는 이유가 처벌이나 경고, 표적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지난달 29일 미국 타임지에 기독교는 코로나19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라이트 박사는 기독교인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처벌이나 심판이라고 결론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성급한 오류, 즉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 경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죠. 이에 반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코로나19의 원인을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뻔한 반응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찾는 것은 뻔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좀 더 공감을 하게 됩니까?
저는 존 파이퍼 목사의 주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재앙을 허용하셨던지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재앙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선언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심판의 경고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3대에 걸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을 살펴보면 요담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5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으며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유다를 크게 번성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는 그의 말년에 교만함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담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즉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산당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산에 세워진 신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산나무 같은 곳에서 제사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산당에서 신을 모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신전들을 모두 파괴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섬기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나안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전과 산당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당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타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당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산당을 적극적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산당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장려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근의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하고 타락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 함께 13년간 공동으로 통치를 하면서 아하스 왕의 타락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하스 왕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히스기야 왕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없애고 성전을 회복하여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하여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각종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세 명의 왕의 통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회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왕 중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외교 정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파괴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이처럼 세 명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단을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히스기야 왕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준엄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하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며 그러한 것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만약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길이 아닌 아하스 왕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하스의 길이 아닌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라 아하스의 길을 계속 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누군가의 죄를 인정하는 증인과 그 증언이 있을 때에 그 죄가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할 때도 증인과 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또한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증언을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을 듣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이 그러한 뜻이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주변 강대국가의 외교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정권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서 주변의 강대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야곱의 허물 때문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야곱의 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허물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허물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허물은 보통 우리가 잘못된 실수나 과실을 말합니다. 즉 잘못한 행동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야곱이 잘못된 실수, 한 번의 과실로 이러한 것을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이란 단어인 히브리어 페샤으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들을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나 명령을 어기고 모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야곱의 허물이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왕의 명령에 그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반역된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반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모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야곱의 허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저버리고 그들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행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사마리아 백성들의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반역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 야곱의 허물에 대한 증인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한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라는 140년의 시간이 흘러야 유다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14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통해 자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산당이 존재할 때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천지 이단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국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락해가는 이단들의 모습과 타락해가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단에게 임하였던, 타락한 교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설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시무시한 언어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면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며 사마리아 땅은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마리아 땅이 폐허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냉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족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마음에 애통함이 들깨가 애곡하고 타조가 애통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깨와 타조의 애곡이라는 표현은 사막에서 밤중에 가장 처량하게 우는 동물이 바로 들깨와 타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타조는 친숙한 동물이 아니다 보니 이 표현이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우나 들깨가 한밤중에 슬피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구슬피 우는 여우나 들깨의 처량한 울음처럼 자신도 동족들의 슬픔에 함께 애곡한다는 표현이 바로 타조와 들깨처럼 애곡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처럼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그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밤낮으로 애곡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동족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하고 길을 가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 채 지나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함과 타락한 행위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위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성도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며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며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라면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이러한 일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하스 왕의 길이 아닌 히스기야 왕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불순종과 부패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반역하는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도록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어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공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서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가정에서 하루 3회 보내드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창세기 10독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순장님들은 사랑방 순원들을 전화로 살펴주시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각 교구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하는 분들과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